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순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시간이 되는 대로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지금 세례 요한을 가지고 1장 6절부터는 설명하고 있죠. 그동안 1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 자신이 삶 위의 존재로 계셨으며 아버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호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라는 존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뭐였다?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데오스, 헬라어로는 우리가 엘로힘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로는 데오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은 자꾸 들어놓으시면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또 데오스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가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쉬우라고 한글로 쓸게요.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마가 있죠. 레마. 그래서 이제 뭐 흐레마라고도 하는데요. 로고스가 계셨다는 말씀 자체를 설명하는 거라면 이 흐레마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뭐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실 때 보이는 문자로 주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자 안에 감추어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의중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레마. 그래서 이거는 거치다, 간단하게 여긴 속이다 이런 의미로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어요? 삼위일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지금 경륜이요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신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명칭되어지는 이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보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요한은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떠한 자가 요한으로서 예수님 앞에 오셔서 그 요한이 하고 간 사역이 무엇이며 그 요한은 어떤 일에 쓰임을 받다가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을 때 우리의 신앙 여정에 지금 어디쯤에서 나는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그 하나님께로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요한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적 의미로 이거를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삼위 하나님의 통칭어다. 다시 설명해서 삼위를 설명할 때는 위가 셋이잖아요. 아버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는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를 분리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는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라죠. 그래서 삼위는 일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라고 할 때 이때를 엘로힘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헬라어로는 데오스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는 통체적인 단어, 하나님이라는 통체적인 단어고, 삼위로 설명해서 구분을 지을 때는 삼위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통칭어다라고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 통칭어, 그러면 하나님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각각 내려왔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지만 이 말씀은 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주체를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거죠. 말씀 하나님 안에는 그러면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성령의 속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데오스, 하나님 단어를 쓰면서 일체로 이 하나님의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삼위의 존재가 일체로서 이 단어가 되는데, 보낸 건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삼위 일체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내냐면 내려오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로, 근처로. 예, 요한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한을 동등되게 볼 수가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지금 이 하나님 자신에게 온 건데,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곁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피조물인 그 사람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저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누군지가 불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체로 보기보다는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한 단어에 의식하면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아까 이 단어 로서를 한번 제가 확정시켜 드릴게요.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에 보면 가깝다, 또는 뭐 곁으로부터, 또는 역격으로 갈 때는 근처에 뭐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 곁에, 근처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하나님은 본질이시지만 이 겉에 있는 이 요한은, 이 주변에 있는 이 요한은 뭐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요한을 구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라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 곁으로 있다, 또는 근처에 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요. 자, 오늘 그럼 요한은 누구일까? 자, 예수님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누구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는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6개월 전에 잉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탄생도 6개월 먼저 나왔겠죠. 그 요한은 어떤 과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요한의 출생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은 누구냐?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총애하신이라는 뜻을 요한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총애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을 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66절부터 보려면 이제 이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고 제가 잠깐 요약해두면, 이 사가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잉태의 소식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뭐 되게 하셨어요? 벙어리 되게 하셨거든요. 벙어리 되게 하고 이제 엘리사벳하고의 관계 속에서 요한이 잉태가 되어졌는데, 낳을 때까지 그는 벙어리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탄생을 했죠. 출생을 했죠. 출생을 하고 나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어야 할 때 친척들이 많이 이곳에 이제 모여듭니다. 모여들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안 된다. 우리 가정의 족보상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왜?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 말을 그럼 사가랴는 뭐라고 할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름은 아까 뭐의 뜻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총애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소문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 거기 함께 있던 친척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겠죠. 사람이 그 말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하기를, 자, 이 아기가 요한이죠.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에게는 뭐가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럼 결국은 이 손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과 일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67절 봅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뭐 했다? 기억하셨다. 요한은 여호와가 총애하셨다. 사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셨다. 예. 근데 그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예언이다. 예언은 지금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예언은 완료되었다. 우리는 각자 인간의 예언이 있죠. 인간의 예언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성경 66권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 성경 66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줬다,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 할 때 반드시 66권 안에 울타리에서 깨달아진 것이 성경에 비춰져서 맞춰져야지, 사람의 팔자나
뭐 운명이나 이런 것을 점치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하여지는 것은 이거는 무당이에요. 이거는 무당이고 점쟁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미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미리 알아서 내어놓는 자, 그것이 예언자고 선지자고 나비거든요. 근데 이거 인간의 어떤 세상사의 문제를 나라든 가정이든 인간 개인의 문제든 그것을 점치면서 예언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은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성령이 머리 위에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이 머리는 어떤 곳이에요? 이해하는 곳이고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머리 안에서 이해하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언어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쭉 찾아가면 이해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은 원문과 그 뜻과 그 이해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말만 그냥 듣고 그럴까 저럴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여러분도 스스로 직접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베레아인 같이 상고하는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할까요? 자, 무엇을 예언할까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니. 주께서 누구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 있고 아닌 백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아서 구속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고 그러셨어요. 좀 더 봅니다. 또 자기 종이에요. 자기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서 구속을 하시고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지자들의 입 이것이 뭐냐면 언어, 글로사, 혀. 예. 그래서 이 입을 통하여 뭐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다. 예. 그 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뭐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의중과 의도를 드러내시잖아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을 입히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헬퍼로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 오신 이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이루게 되니까 그 다음엔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 말씀이 오셔서 해온 모든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뭐 했어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 뭐예요?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말씀하신 것이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실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쭉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요한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 맞추는 부분은 조금 배제하겠습니다. 자, 너 아기야 그럴 때 아기는 누구요?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뭐다? 선지자라. 다른 말로 예언자라. 미리 말하는 자라. 영감으로 말하는 자라. 선지자라 불리우리니 이는 너가 요한이 너가 주의 앞서서 가서 주의 길을 뭐 할 거예요?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뭐요? 죄들을 용서함으로 뭐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니. 자, 그가 와서 요한이 와서 행한 일은 뭐예요? 주의 백성 너희들 우리들에게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줄 거래요. 이 지식이 그럼 뭘까요? 제가 지금 앞으로 나오겠지만 미리 말하면 뭐하라? 회개하라. 예.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이 되는 거죠. 구원의 지식을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미리 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80절 그 후 아기는 누구요? 요한은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이 광야라는 것이 원어는 고독한 곳, 외로운 곳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고독한 곳, 외로운 곳인데 왜 고독한 곳이고 외로운 곳인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쭉 건너서 여기 이제 광야잖아. 여기가 광야거든요. 이 광야라는 곳에 와서 뭐 하는 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뭐 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육은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의 속성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은 거룩인 거예요. 육체의 어떤 정욕은 인간으로서 다 갖고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속성 자체는 거룩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갈 때 예수님은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으로 가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더러운 곳으로 가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이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죽게 하시고 이 속성이 죽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영접하게 되죠. 반드시 요한의 세례, 요한의 다른 말로 세례, 이 지식을 갖고 이거 동참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 죄부터 회개하죠. 무슨 죄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뭐 어릴 때부터 뭐 생각나는 죄를 다 기록해라 해서 막 기록해서 막 그거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회개하고 울고 하면서 한 적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럼 회개가 덜 됐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말티아라는 죄인데, 이것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초점이 여기면서 여기서 쏴야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서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이 관역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를 알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관역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러면 이 관역은 하늘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하늘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회개는,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순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늘의 존재로 다시 시작점을 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왔어요. 어떤 일이 많이 나왔냐면, 자, 우리가 여기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호 아버지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죠. 예, 이 말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은 곧 뭐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 주리라. 여기서 사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이거 사자라는 건 안겔로스, 천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저 하늘에 날개 달려서 날고 있는, 우리가 천사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뭔가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천사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 정권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천사는 요한이었고, 그는 뭐를 하기 위해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 그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광야에 근데 그분은 뭐냐? 광야, 아까 얘기했죠.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애굽에 출발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의 이 백성이 몇 년을 돌았어. 이곳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이곳을 돌지어. 이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소리는 요한입니다. 자, 이르되 너희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음성을 듣는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면 요한이 외칠 때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요한이 외친 그것은 과연 뭐였냐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뭐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이 소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져서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라. 예, 교만한 자는 낮춰지고 또 어둠에 갇혀서 고통 속에 있는 자는 높여서 주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뭐로? 소리로서 전파하는데, 이 행위적인 표현은 뭘로? 물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더라. 예. 온 유대, 그 다음에 온 유대 지방에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뭐 했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물 세례로서는 뭐예요? 비유로 표현된 건데 물은 더러움을 씻는 표현의 상징이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중에는 흘러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서 내 강물로 흘러서 적시죠? 예. 자,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의 보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 이 네 강물에 의해서 물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상징으로 표현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고 더러움을 씻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후부터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가 담당하셔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은 이게 더러움을 씻는 표현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의 우리의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는 더러움을 씻는 거지만 이제 그 십자가를 거친 상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이미 여기 바뀌었을 때는 양심이 선해진 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가는 걸로 이 예표를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철저하게 세례를 주실 때 물 세례는 예수님은 안 주셨습니다. 물 세례는 요한과 제자들만이 주었고 예수님은 뭐만 주셨냐면 성령 세례만 주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뭐예요? 그것은 다시 뭐예요? 회개죠. 회개의 세례를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물 세례 이 회개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이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뭐예요? 그를 믿지 아니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오신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왕이 되어 달라는 어떤 그렇게만 했지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자.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걸 하자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보다 엉뚱한 것에 땅의 일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는 거 이들은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도 그들은 회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뭐요?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이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물인 말씀, 겉의 말씀을 이제 이 물에 그 엑기스 그 안에 속성, 말씀 안에 있는 그 속성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그랬죠?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희에게 뭐 하는 거냐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꼭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머리에다가 물 뿌려주고 아니면 저 요단강에 풍덩 들어가서 빠졌다 일어나고 그것은 비유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물 속에 풍덩 빠져서 죽고 살아나야 되는 그 말씀의 빛
성막에 보면, 자, 성막에 보면 이게 성소, 지성소가 있죠. 번제단하고 물두멍 있잖아요. 이 물두멍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이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라고 물두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무슨 세례냐면 요한의 세례라는 거죠.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 물두멍에서 물을 깨끗이 씻어야만 여기 좁은 문 통과할 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등대와 말씀의 떡상과 향단이 있죠. 예, 말씀, 그 다음에 등대, 성령의 불빛 비추심, 그리고 기도, 예, 우리의 기도, 말씀에 의지한 기도,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막의 구조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대. 요한이 어떻게 그분을 알았겠어요?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그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호데오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은 성령이지만 원어에는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에서 항상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예, 성령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그 영, 호푸뉴마, 예, 가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이 내려왔죠? 예, 그 영은 하나님 상태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영은 바로 뭐냐면 악이 없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 비둘기같이 순진한 속성, 그래서 그 비둘기로 표현이 된 거예요. 비둘기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 하시기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레마로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전해줘요? 이 흐레마 말씀을 그들에게 나눌 때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떡을 떼어서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줄 때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고는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불은 속성이 뭐냐면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냥 겉에를 씻는 것뿐이 안 되고 죄사함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불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죄의 속성까지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물로 죄를 씻은 다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불의 속성으로 태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거룩함으로 비둘기 같은 영으로 표현되었고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은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려오셔서 육에 속한 혼의 영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을 이루어내심으로 하기오스, 깨끗하다, 순전하다, 이루었다 하는 하기오스, 예, 하기오스라는 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기오스는 본질 자체가 깨끗하고 순전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듭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할 때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거예요. 이 불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거룩하다라는 이 성령을 하나님에게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이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순수했던 그 영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오실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너희 아비는 사탄이고 우리는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내리실 수가 없다. 아마 우리에게 이 상태에서 내려오신다라면 처음에 옛사람에게 내려오신다라면 비둘기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비둘기 잡아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영은 예수님에게만 오실 수 있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시 보내신 성령 이루시고 영광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한 이루신 그 성령께서 불러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같이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너희가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값 없이 거저 주신 거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의 진리를 받고 변화된 그 심령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자신도 이 십자가의 위치로 가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걸음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육체적 예수가 되어서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 가지고 할 거는 많이 있었지만 잠깐만 더 보고 마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무슨 선물이요? 성령의 주시는 선물. 근데 이들이 한 것은 뭐였어요? 방언이었죠. 예. 이 방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이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죠. 언어. 근데 글로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언어 또는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언어 사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분 자체를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주신 이 방언을 이제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자에게는 말씀의 지식의 은혜, 말씀의 지혜의 은혜, 뭐 병 고치는 은혜, 뭐 하는 은혜, 다 무슨 병 고치는 은혜, 영적으로 되어진 병과 영적인 어떤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받게 되신다. 그 육체의 질병은 병원 가서 고치시고 영적인 질병은 기도하셔도 되고요. 성령에 의지해서 고치시면 된다. 영적인 질병은 병원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분리를 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왜 예수님에게 나보다 먼저 앞섰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예, 그걸로 봐서도 성경은 지금 육체의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로 놓고 볼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되셔 오신 이분을 설명한 거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담겨져 있잖아. 이 원리를 삼위일체 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례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요한의 세례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를 또 주어야 할 요한의 세례를 줘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회개의 세례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회개한다고 기도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한 양심에서 아니야 하면 이건 여러분 스스로 그냥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영적인 회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뭐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로 떠드는 것보다 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뭐가 되어질 때 실체가 되어져서 이 상황이 그대로 받아들고 접목되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이 내게 되어지는 그 일들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전해봤자 이것은 소용이 없다. 하늘에서 올라온 십자가 사건을 만난 후에 이제는 어떤 지식을 전하면 하늘의 지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시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잠깐 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 세례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가 된 거예요? 표가 됐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물은 우리를 회개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라는 거죠. 그를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여 이미 버려졌잖아요. 오직 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호데오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광야의 십자가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을 때 좌편 강도는 죽음을 통과하게 돼서 우편 강도로 넘어갈 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이 에덴은 완전한 곳은 아니고 불완전한 곳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불어넣은 뭐요? 생기로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상태는 창세기 2장 7절의 사건 산혼이 된 상태로 다시 우리가 가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오늘 본문 1장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낳는데 요한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사하는 회개를 해야 되고 믿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회개는 이제는 우리에게 삭제된 거고 옛사람의 어떤 속성은 없어진 거고 그분 안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는데 이때를 거듭났다. 다른 말로 중생했다. 이것은 뭐예요? 육혼의 중생이죠. 예수님은 혼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 영은 물론 깨끗한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의 혼을 책임지러 오셨기 때문에 육혼이 깨끗함을 입은 상태죠. 그럼 육혼이 깨끗함을 입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혼이라면 여기서 육적인 혼이 해결이 됐으면 이제는 여기가 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이곳으로 오신다. 이곳으로 오셨다. 그 영혼이 거듭나는 그 자리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쪽은 죽고 삭제되고 이제 새로 중생해서 여길 향해서 갈 때 완전한 요단강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 여기서 마음의 길갈에서 어디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때 비로소 영적으로 거듭난
히브리서의 말씀 강을 건넜다. 내가 오늘날 너를 뭐했다? 낳았다. 라는 그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어렵죠? 그러면 이걸 해서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무엇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말씀의 빛에 비례해서 신앙생활을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을 무엇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우리가 뭘 써먹고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아니요. 일단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내가 목회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쓰기에 합당한 재물이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또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택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베네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만 생각해도 우리 은혜가 감사하고요. 이 감사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